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일 말씀이죠? 복습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지난주일 우리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늘 이렇게 복습을 하죠? 자, 지난주일 목요일에는 우리 한남노회 115회 정기노회가 부평 동북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부평 동북교회는 우리 한남노회의 참 오래된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이제 어른들을 아시는 분들은 좀 생각나시겠는데, 우상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고드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 저도 거의 한 20년이 넘어서 가봤어요. 그동안에 가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교회가 이렇게 분립이 되어져서 온세계교회와 동부교회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감사한 건 그래도 한 노회 안에 두 교회가 다 있어서 다 평안해져 가고 은혜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가봤더니 옛날 모습을 완전히 벗고 탈바꿈했더라고요. 건물 밖에서는 같은 건물인데 내면에 다시 내장을 싹 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빨리 내장을 해야 되겠다,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노회 안에서 8명이 강도사님이 되어졌고 6분이 이제 목사 임직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이혁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임직을 받았어요. 목사 가운을 입혀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목사, 이제부터 고생문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목사 임직을 받는 사람한테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 고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 뒤에서 졸고 앉아 있어요. 마침 요즘 새벽에 성경 읽기를 에레미야서를 읽고 에레미야서 애가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는데,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다가 바로 임직받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 부름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부름이 무엇이냐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같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의 이 멸망을 예언하는 사역을 했다 그러면,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성경 속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늘 세계에 완성되어진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사역을 하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건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을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4장과 5장에서 이제 6장부터 18장에 있는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그림을 그려줘요. 그 사도 요한이 천상에 딱 올라가자 거기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고, 7 영이라고 묘사되어진 성령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생물로 묘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본 거나 요한 사도가 본 거나 에스겔이 본 것이 거의 동일한 그림, 천국에서 완성되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역시 뭘 보았을까요? 완성되어진 교회, 성전을 보았어요. 그리고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재미난 건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 아주 짧은 5장 속에서 반복해서 말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천상의 모습에 보여준 대로 이 땅에서 완성시켜 가는 그 그림이에요. 그죠? 호세아는요. 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하라 그래요. 어떤 거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야, 참 어려운 부탁이죠. 그죠? 자, 선지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거룩하고 깨끗하여 모범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줘야 할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시켜요?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 속에서 결혼에 관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결혼에 관한 그림 어디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이에요.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요.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옆구리를 째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서 그에게 갖다 붙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요. 자, 그 한 몸이 이루어진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제가 17절과 8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의 옷은 의의 거룩한 옷. 그가 삶이 뭐로 나타나요? 의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서 신랑이 입장합니다. 신랑이 입장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았더니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옷이 피 묻은 옷이에요. 근데 그 피 묻은 옷을 원어를 잘 살펴보면 그 피에 염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완전히 잠겨서 옷이 온통 피가 묻은 거예요. 왜 피가 묻었어요? 하나님이 잠재워 놓고 옆구리 째고 아내를 만드는 동안 그 피가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그가 입고 있었던 옷에 흠뻑 젖은 거예요. 네. 이게 신부 만드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는지를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호세아서의 전체의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퍼포먼스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호세아는 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는데 그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어떤 자식을 낳았어요? 음란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선지자의 가정이니까 놀라운 건 그 가정이 어떻게 돼버려요? 예, 그 여자가 또 집을 떠나서 또 다른 남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너의 상태.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여자인 여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패역함이라고 말하고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찾아오셔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이 15, 은 15. 합치면 은 30이에요. 여러분, 은 30 그리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에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출애굽기에 가보니까 이건 아주 쓸모없는 종. 그 종이 죽어서 배상할 때에 그 보상금으로 내놓은 돈이 은 30이에요. 아주 가치가 없어진 여자. 예. 그를 사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어떤 지식일까요? 문학 지식일까요? 철학? 법률? 아니에요. 여기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는 소리가 우리 입에 들려야 되는 거죠.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이 고멜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고멜, 왜 호세아를 떠났을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호세아를 몰라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한 답을 주셔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버지를 모르고 남편을 모르는 그들이 떠났을 때에 그 떠난 상황 속에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가슴을 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자식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엊그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10대 소녀가 방황하는 그림과 그 방황하는 딸을 안타까워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텔레비전에 같이 나와서 자기들의 입장을 변론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제 화해되어지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중학생이 된 여학생이 그 전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잘 순종하는 예쁜 딸이었어요. 근데 중학생이 된 어느 날부터 얘가 그만 엄마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만 되면 뛰어서라도 시간 맞춰서 돌아오던 딸이 어느 날 7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고 9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하루를 지나서 들어오고 쫓아가고 찾아가면 피하여 도망가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그 상황들을 그대로 이제 찍었어요. 엄마의 입장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딸을 기다리고 딸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찍었고,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도망가는 이 딸의 모습을 찍었어요. 그걸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같이 앉혀놓고 보는 거예요. 딸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느낀 것. 나는 엄마가 그렇게 아파하는 줄을 몰랐어요. 나는 엄마가 그렇게 나를 염려하는 줄을 몰랐어요. 나는 엄마한테 붙잡히면 야단 맞을 것만 생각하고 매 맞을까 봐, 그리고 다시 얽매일까 봐 싫어서 도망갔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엄마와 같이 얼싸안고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고멜이 되어지고 왜 탕자가 되어지고 왜 방황하는 이 딸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부모님을 알지 못해서, 그죠?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매일 매순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매러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매러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제를 다시 한번 묵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 속에 몇 가지를 담아주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만 생각했는데, 성경 속에 그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주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나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며, 우리는 다 탕자같이 떠난 자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간 자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호세아를 보내서 그죠? 그 노예시장에 팔려서 이제는 마지막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손잡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같이 부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가오신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알지 못하고 따라가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요즘 조희팔의 얘기가 또 나오대요.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매혹시켰으면 사람들 속에서 4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기쳐가지고 도망갔을까요? 알지 못하는 자 따라가면 그 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요, 그동안 너무 관념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미신적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고 하는 말 자체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있으면 1등 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엔 지성이면 감철이라고 하는 일반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갖다가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내적인 부르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안다고 하는 단어 속에도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들어져 있는데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우리는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헬라적인 사고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안다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지식과 삶 다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그 안다라고 할 말을 부부가 동침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해요. 부부가 한 몸 되어진 것. 저는 그걸 갖다 뭐예요?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진 상태, 그 상태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왜 오셨다 그랬죠? 여러분 속에서 주인 노릇하시려고. 예. 이제까지 우리가 주인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두르시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남자 되어주고 싶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신랑 되어주고 싶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머리가 되고 싶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의 고백과 함께 그 인격과 삶이 거기에 얹어져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과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십자가 그러면 나무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철로 만들어 놓은 형상만 생각해 왔어요. 아니에요. 십자가 속에는 큰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오후에 그새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회는 강단에 나무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형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자기의 부인이라고 하는 죽음이 들어가져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 완성되어가는 그림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 그걸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두르셨다의 말씀이며 내가 십자가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신부와 신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여호와를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6절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사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주 잘 의미적인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제사가 아니란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가 아니고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뭐예요? 한 몸 되어지는 것. 한 몸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되어지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을 알려고 노력하는 걸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시험 문제를 본 적이 있죠? 뭐뭐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라. 예. 여러분들이 보았을 시험 문제 하나 낼게 답해보세요. 국어 시간이에요. 김동인의 소설 감자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라. 문제를 받은 학생이 소설책을 안 읽어봤네.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네. 자라난 곳이 농촌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자라난 이 학생은 그 소설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니까 어떤 감자를 생각했을까요? 그러죠.
그냥 농촌에서 아침에 그 봄철에 심어서 여름철에 거두어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웠을 그 풍요로움을 거기에다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답안을 보았을 때 몇 점 줬을까요? 예, 100점이에요. 야, 맞아. 그때 우리 그렇게 살았어. 그때 감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이 사람은 멋있게 답을 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교수는 몇 점 줬을까요? 0점.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을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충분히 써낼 수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세속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써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적 각도에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쓰는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자,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라고 말합니까? 오늘 3절 보습니다. 우리 3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의 움직임과 인체의 다양함과 세상에 있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5절 우리에게 계시해 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호세아가 나아가서 그 고멜을 돈 주고 사서 데려오는 그 그림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타락하여 우상숭배하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듯 지금도 너희들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품고 돌아가신단다. 그 죽음을 통해서만 너희들은 살아나는 거야. 그 죽음을 통해서만 너희들은 회복되어지는 것이야.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힘써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계시는 글자에 있지 않고 내용에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책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담아주신 그릇만 보고 있지 그 진리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유대인들이 먼저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먼저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형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걸 유대인들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달아 알도록 그릇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 뭐만 합니까? 그냥 제사만 하는 거예요. 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일찍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형태를 그냥 가져와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이 삶을 살자라고 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아놓고 그걸 각을 떠서 그걸 불태우면서 그래서 난 구원받은 자야. 아니 우리 구원받은 자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져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번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사 속에 담아준 진리, 그 번제 속에 담아준 진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애라는 거예요. 예. 이걸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제사만 드렸던 그런 형식주의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만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채찍질이며 하나님의 찌르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 힘써 하나님 아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자에 매지 말고 보이는 십자가에 묶이지 마라. 하나님을 알아. 힘써 여호와를 알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 속에 성도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셔서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손잡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거라, 깨달아 알거라, 누리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세월이 바뀌어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비가 오는 것, 눈이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손길들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가 찢어지고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경이 글자에 묶여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오늘날 시간 오후 시간에 할 설교인데 그 할례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글자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담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리까지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데 불구하고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으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가 저들의 주인 되어진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부름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힘써 알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